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복습, 4장 1절로 7절까지의 복습, 8절로 2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할 때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모임에 우리 사람마다 모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또 청년부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중에서 회칙을 정하고 또 회칙에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을 1년 동안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15절의 말씀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래요. 그럼 사람의 언약, 그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요. 그 회의가 2년을 진행한다면 2년 동안, 1년이면 1년 동안 회칙을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는, 그 회칙을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면 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세요. 맹세는 높은 자를 향해서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니까요. 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래요.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시기 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를 주마 그래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세요.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럼 대적의 문은 천국 문을 막고 있는 마귀를 이겨주신다는 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대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그 계열에 나고 다윗의 계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이 나요. 그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는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의 연합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그래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내 씨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이 씨는 말씀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좌정하심이에요. 그래서 18절 다시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요.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믿음,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요 본 거죠. 또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그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도주는 새 언약이고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빼내셔서 복을 주시는데 영생으로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아닌 자들이 아들 되는 거죠. 형제의 연합이에요. 아들됨으로 그 아들 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마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합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수양을 대신 주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행한 그 행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눈에 보이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내가 그날에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그러시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게로부터 씨가 나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지금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아들을 끌고 70명을 끌고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430년 하고 출애굽하여 가지고 나왔을 때 주신 율법이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 복습으로 또 마칠 수도 있지만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2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는 아들이에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아들 된 자는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해산을 하는데 생명의 활동으로 전도를 하여 주 예수가 될 아들을 또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해산의 의미로의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아들 되고 신부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이는 육도 남자와 여자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있게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녀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남녀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 해산의 의미입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하나님의 기업이 유업이 율법에서 났다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면 그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데 그 대적의 문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에요. 에덴의 그릇과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 길을 막은 것은 마귀로 인해서 죄인된 자들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영생할까 봐 화영검으로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죄가 돌아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죄가 다 도말되는 겁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예. 중보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그 생명의 활동이 전도예요.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고요. 모두가 죄 아래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일도 없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래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러면 믿음이 오시기 전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믿음.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오셔야 돼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래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성경은 율법입니다. 구약 4000년 역사의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예표하고 예시하고 예언하셨던 구약
말씀이 그 4,000년 역사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가르쳤다. 기다리게 했다.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게 했다. 이 은혜죠. 25절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럼 이제는 믿음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430년 후에 있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입니다. 모든 말씀을 하시고 실상으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구약에 예언하시고 예표하시고 예시하셨던 그 율법 몽학 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아들 되게 하시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25절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실상에 속하여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혼인 언약의 믿음이에요. 그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과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고 깨닫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 깨닫고 믿어지고. 그러면 그 순간,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래요. 지금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럼 우리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의 시작된 죄인을 말해요.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마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을 쌓고 살고 나로 죄인 되게 했던 옛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래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죄인으로 마귀의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옛사람과 지금 현실에 있는 나의 이 죄인의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죄의 몸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전케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 육을 못 박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과 지금 죄의 몸으로 있는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것을 믿는 순간, 깨닫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아들 아닌 나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럼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래요. 이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과 현재 죄의 몸으로 있는 나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워내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찾을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나라의 방언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이 내가 죽었다고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바로 오십니다. 깨닫는 순간. 그 은혜도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죽었다고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는 세례 받은 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생으로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여기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에게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그 믿었어요. 그 말, 그 은혜를. 그 보이심을 믿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마한 그 약속을 믿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예. 6절에 그렇습니다.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의로요. 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29절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세요. 그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합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데 영생할 자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요. 4장 1절에 여기 3장 29절에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면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요. 종과 다름이 없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갑자기 생각이 또 자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므온이요. 시므온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의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은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감동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시므온이 그 구약에 예표하시고 예시하고 예언하셨던 율법, 말씀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지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멀리서 본향을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하심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심이 되었으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아들이 되는 겁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인데 시므온이 본 구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만이 유업을 이을 자가 돼요. 그래서 이 3장 29절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아버지 나라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말씀을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에서 말씀을 좀 같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나도 목사야 그래요. 목사라 그래서 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먼저 된 자를 통하여 들으실 때, 안수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심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이십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건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요. 그 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육을 입고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마리아의 육을 입고 나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이 못 박히시면서 옛사람과 죄인인 나 현재 죄의 몸인 마귀의 몸이 되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예. 죄를 도말하는, 죄를 도말했다 그래서 마귀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공존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육의 이름이 예수예요. 육의 이름. 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영체는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의 영체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을 입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셔서 다시 그 영이 사람의 육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터를 닦으심이에요. 육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옛사람과 죄의 몸, 나의 육을 못 받게 하시고 그의 영체가 나의 형상 안에, 나의 형체 안에 나의 영체와 하나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세요.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그가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은, 돌아가신 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실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4절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의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육을 입으신 것은 마귀가 저질러 놓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마귀가 냉큼 집어먹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뺏기신 거예요. 그 죄가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계획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터를 시작하심이에요. 사람 안에 사시는 일을 시작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추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을, 이제 우리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 예수가 됐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아멘.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구원이요 안식이요 영생으로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럼 마귀의 유업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벌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여러분 여기 이 은혜가 큽니다. 깊이가 있어요. 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된 자들은 사람들인데 마귀라고요. 예. 마귀들에게 종노릇 했다 이 말이에요.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돈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인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된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신입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증거하시지요. 요한복음 10장에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그럼 율법에 기록했다? 구약 율법책에 기록했는데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요 그래요. 네, 신이라고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요. 신이 되려면 맑은 물로 씻겨야 돼요. 맑은 물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는 마지막 나팔 안으로 들어가서 옛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옛사람과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이 신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말씀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깨달은 자, 말씀을 믿게 된 자들이 신이라고요. 곧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육의 할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달과 별을 여기 11절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그래요. 구약에 6월절이며 오순절이며 뭐 77절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절기를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 모든 것입니다. 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절, 감사주일, 성탄절 아니 지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 절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1계명을 내 안에서 완성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우리는 없어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이, 부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자들아 그러는 거죠. 12절에 오늘 우리 20절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은 곧 영생입니다. 요일 5장 20절에 하반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고 하십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참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고 그는 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참 하나님은 누구세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래요.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래요. 예,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래요. 명철은 죄가 없는 것을 명철이라고 해요.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은 악도 죄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예. 예. 있지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시는 오직 사랑과 선하심만 있으세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참 아들과 함께 참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시고 신이라 하였거늘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 본문과 복습으로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들로 축복해 주셔서 유튜브를 함께 듣고 보시는 분들이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오늘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